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탄식하는 그러한 탄식시입니다. 내용상 학자들은 탄식시라 구분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정도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이 어떤 것인지 2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게 되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치적인 음모 그리고 저들이 무슨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빠지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전쟁터에서의 상황이라기보다는 궁궐 내에서 있는 정치 암투,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 질투하여서 아주 음모를 꾸미고 아주 거짓을 꾸미고 그리고 독한 말을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 하고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고 하는 거짓된 말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궁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 무서운 거예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삽니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도 우리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저주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악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시기하여서 거짓으로 모함하는 말, 어떤 사람을 시기하여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퍼뜨리고 하는 이 거짓된 말, 시기하여서 거짓으로 모함하는 말은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죄인 줄 몰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내 거짓된 이 거짓말을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 하고 했던 일을 안 했다고 그러고 하는 이 거짓말,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것, 이게 큰 죄입니다. 정말로. 차라리 그 사람을 때리는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내 말에 혀에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군수군 하는 게 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웃어요. 뭐 수군수군 하는 것도 뭐 죄입니까 하는데 그만큼 말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궐 안에 있는 이 궁궐 암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악한 죄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수군수군 돼서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한 사람 두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그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쏜다. 이게 마치 화살을 쏘는 것은 몰래 숨어 있다가 화살을 쏘는 건데 실제로 화살을 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에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그 거짓된 말 때문에 다윗은 그만큼 치명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말로 사람을 해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시기하는 말로 그 사람을 아주 무너뜨리고 하는 잘못된 말의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는다 합니다. 근데 이건 악한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 퍼뜨리고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인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회개하지도 않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직접 내가 뭘 때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상해를 입히는 것도 큰 죄지만 말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 가지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 원수들, 이 대적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몰래 꾸미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5절 하반절을 좀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럽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꾸미고 못된 짓을 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퍼뜨려서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고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주 묘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묘책이 바른 묘책, 좋은 묘책, 사람을 살리는 묘책이 아니라 악한 묘책, 거짓된 묘책, 사람을 죽이는 묘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이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마지막에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하는 이 말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뜻에서 그 마음이 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나의 친구인지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의 속이 깊도다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에서는 악인이 늘 승리하고 악인의 악행을 막고 그들의 악행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악행하는 자들, 그 거짓된 자들의 그 못된 짓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못된 짓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이 더 높은 곳에 출세하고 더 잘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저들은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고 뭐 어쨌든 뭐 묘책을 찾았다 합니다만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저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 악한 자들, 못된 사람들, 거짓된 자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쏘실 것이다. 저들을 치실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로 인해서 저들은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꾀한 그 꾸민 죄와 그 거짓과 악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악행을 행한 자는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자기의 꼼수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놈들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쯧쯧쯧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저 악한 사람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10년, 20년만 지나면 그 못된 짓 한 거 다 들통나가지고 다 감옥 갑니다. 우리가 늘 보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9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공포스러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뜻이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 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는 이 악한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저 사람은 거짓말로 저렇게 돈 잘 버네. 저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저 못된 짓 하는 걸로 저렇게 돈 잘 버네. 부러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더더욱은 저 사람들 거짓말해서 잘 된다고 나도 똑같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악한 짓 해가지고 저렇게 출세한다고 나도 똑같이 편법 사용하고 똑같이 못된 짓 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짓이 많고 악행이 많고 거짓된 사람들이 출세하고 뭐 득세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 다 벌 받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속상하거나 괴롭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평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다윗이 오늘 시편 통해서 6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그러한 삶을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또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만으로 기쁨 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